여호수아 19장 32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4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음이라.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아멘. 마지막입니다. 이제 가나안 서쪽 7지파 중에서 6번째 지파와 7번째 지파의 땅을 분배하는 과정. 그 6번째가 납달리 지파이고 7번째 마지막 지파가 단 지파입니다. 라헬의 여종 빌하가 낳은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두 아들이 단과 납달리예요. 오늘 6번째와 7번째 지파죠. 특이한 이 빌하의 두 아들은 마지막을 분배받게 되는데 먼저 납달리 지파를 먼저 봅시다. 창세기 49장 21절에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라고 해서 납달리를 암사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납달리 지파가 두각을 나타냈을 때는 언제냐면 사사시대예요. 여자 사사 드보라 아시죠? 드보라의 부름을 받은 바락 장군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와 함께 같이 가서 싸우자 라고 했을 때 어떤 지파가 나왔냐면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나와서 응답하여 싸웠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왕 야빈을 무찔러서 용감하게 전쟁에서 승리한 지파가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입니다. 이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대한 언약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전쟁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왕들을 물리치고 승리를 경험한 지파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갈렙이라고 볼 수 있을 지파가 스불론과 납달리예요. 그래서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가 나중에 어떤 복을 받게 되냐면, 전에 스불론 지파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사야 9장 1절의 말씀에 따라서 그 이사야 9장 1절의 말씀을 마태복음 1장 13절에서 16절에 이렇게 인용합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사신 거예요? 갈릴리. 그 갈릴리 지역이 어디냐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불론과 납달리가 사사시대에 바락 장군에 따라서 하나님의 땅을 싸워 이겼던 그 승리의 결과물로 결국 그 땅에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사는 땅, 예수님이 그 놀라운 기적들을 베풀었던 갈릴리 땅이 된 거죠. 마태복음 1장 14절부터 16절까지 조금만 더 같이 계속 읽어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되어 있어요. 이방의 갈릴리. 그러니까 갈릴리가 이전에는 이방인 땅 취급을 받았었어요. 왜냐하면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기 때문에. 그랬다가 회복된 거죠. 오늘 마지막 지파는 이제 단 지파입니다. 이 단 지파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지파예요. 이 단 지파는요, 제가 다른 지파들과 달리, 다른 지파는 맨 위에 한 줄만 읽었죠. 예를 들어서 오늘 6번째 납달리 지파를 위해서 납달리 자손이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다른 지파들도 누구를 위해서 제비를 뽑았으니 늘 공통되게. 그런데 단 지파는 제가 앞에 부분을 읽지 않고 47절을 특별히 읽었습니다.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라고 나와 있어요. 확장된 게 아니에요.
단 자손의 경계가 확장되어서 지금 하나님께 제비 뽑아 분배받은 땅 이외에도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위로 올라가서 그 땅도 차지했다라고 오늘 우리말 성경에는 해석이 되어 보이는데 그렇게 긍정적으로 표현이 되는데 아니에요.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 자손은 그들의 땅을 잃었을 때 레센까지 올라가서 그 주민들과 싸워 칼로 쳐서 무찌르고 그곳을 점령하였다 라고 되어 있어요. 단 자손은 그들의 땅을 잃었을 때, 우리말 개정판 성경에는 더욱 확장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에요. 번역이 원문에 훨씬 가까운 번역을 세번역이 해놨어요. 우리말 성경, 개정판 성경이 번역을 조금, 단지파는 자기들에게 부여된 제비 뽑아 얻은 땅이 있어요. 정복해야 될 땅이 있어요. 그 땅을 차지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 땅이 어디에 있냐면 블레셋 지역 바로 붙어 있어요. 왜 그 블레셋 지역 근처에 이 단지파를 붙여주었냐면 단지파가 용맹한 지파예요. 용맹한 지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블레셋, 가장 힘이 센 블레셋 지파 옆에 일부러 붙여주신 거예요. 사사기 1장 34절에서 35절에 보면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옆에 요셉 가문이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이 침공을 못하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이 되었긴 했는데,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지금 거꾸로 되어 있죠. 단 자손이 아모리 족속을 몰아내야 되는데 지금 아모리 족속이 거꾸로 단 자손을 산꼭대기로 올려보내고, 야 니네 골짜기 밑으로 내려오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골짜기라는 데가 평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평지에는 자기네들이 살고 니네들은 산으로 꼭대기로 올라가. 물론 다른 지파들도 다 정복하지 못하였더라, 다 쫓아내지 못하였더라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그 다 쫓아내지 못하였다라는 얘기는 다 쫓아내지 못해서 그들을 노역을 삼거나 종으로 삼아서 그들을 부려먹는다 라는 수준이었지만요, 단 지파는 다른 지파와 달리 비교가 안 돼요. 아예 자기들이 받은 땅을 차지하지 못한 거예요.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받아야 될 땅을 송두리째 포기해버리고 그들에게 분배받지 않은 땅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사사기에 다 나와요. 사사기 후반부에 자세하게 나와요. 레셈 지역은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있는 땅이에요. 원래는 이 레셈 지역이 납달리 지파 땅에 속해 있어요. 납달리 지파가 차지해야 할 땅인데 납달리 지파도 다른 이 남쪽 지역 차지하느라고 정신이 없기 때문에 이쪽은 건들지도 못해요. 쉽게 여기는 거저먹을 수 있는 땅이에요. 그 백성들이, 거기 원래 살던 그 레셈 지역 사람들이 그 전쟁에 능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바람만 확 불면 그냥 도망가는 그런 족속들이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차지한 거예요. 사실상은 하나님께서 단에게 약속한 땅은 아니었어요. 사사기 16장까지 삼손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사사들의 이야기가 사실상 끝나요. 사사기도. 그리고 17장부터는 부록이 나와요. 제가 이제 성경 설명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요, 성경에는요 부록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끝부분에 17장부터 21장까지가 사사기의 부록이거든요. 그 부록에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 바로 단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상 이 두 이야기가 함께 섞여 있어요. 미가라는 사람이 레위인 제사장 한 사람을 데려다가 우상을 자기 마음대로 깎아서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그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단 지파가 저 밑에 있다가 도저히 여기서는 블레셋 족속들 아모리 족속들 때문에 못 살겠다 싶어갖고 저 정탐꾼들을 보내가지고 저 북쪽 지역을 차지하려고, 아니 북쪽 지역이 아니죠, 다른 지역을 찾아보다가 그 미가 제사장을 발견한 거예요. 그럼 미가 제사장한테 물어봤어요. 야, 우리가 이 땅 라이스 지역이라고, 그러니까 사사기에서는 이 레셈 지역을 라이스 지역이라고 불렀어요. 라이스 지역에 가면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아니 거기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쉽게 얘기해서 점을 쳐준 거예요. 근데 막상 올라가 봤더니 점령하기가 좋은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 땅을 점령하자라고 싶어서 다시 이제 정탐꾼들이 내려가서 단 지역 전체를 이끌고 올라가서 휙 점령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너무 쉬운 땅을 그렇게 점지해 주니까 이 미가 제사장이 영험한 줄 알고 이 미가 제사장을 뺏어가요. 이 라이스 지역을 단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거기서 이제 단 지파가 차지하는 단이라는 땅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나고 그 이어서 한 길르앗에 묵으러 갔던 레위인의 첩이 그 길르앗 불량배들에 의해서 강간을 당하고 죽어요. 그래서 이 레위인이 자기 그 첩의 시체를 12토막 내가지고 온 족속들에게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싶어서 사람들이 모여들어가지고 단지파 안에 있는 길르앗 사람들에게 이런 범죄를 저지른 그 불량배들을 내놓으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단지파가 좀 시쳇말로 꼬장을 부려요. 아무리 그들이 잘못했지만 우리 지파 사람들이니까 건들지 마, 우리가 알아서 할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으니 내놔라, 내놓지 못하겠다 라고 싸우다가 11지파와 단지파가 전쟁이 일어나요. 내전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단지파가 몰살을 당할 위기에 처해요. 그러니까 17절부터 21절까지 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두 이야기가 전부 단 이야기예요. 이 단지파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절하게 실패하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어요. 단지파가 하나님께서 분배도 하지 않은 지역으로 가서 그들의 조상의 이름을 떠서 단이라고 짓고 도시를 세우고 정착해요. 그 후에 그 단 지역은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를 세우고 우상숭배를 조장한 대표적인 우상숭배 지역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권리를 포기하고 결국 실패의 대명사가 되는 곳이 어디냐면 단이에요. 단이라는 지역을 가보면요, 거기가 밀림 정글처럼 돼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아주 특이하게 사사기와 여호수아는요 서로 대조가 되고 있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야기, 사사기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서, 땅을 향한 믿음이 없어서 실패하는 이 이야기가 반복되는 거예요. 서로 아주 딱 대조가 되고 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려고 하지 않고 쉽고 편한 땅을 정복하려고 내 마음대로 제비를 여기다 뽑아놨는데 내 마음대로 땅을 바꿨죠.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맏아들의 권리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에서와 같은 지파가 된 거죠. 사사기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면 삼손이잖아요. 나시린으로서의 의무를 지킬 때 무한한 힘이 그 안에서 나와요. 이게 삼손이에요. 나시린의 권리를 지킬 때 그 무한한 힘을 허락하신 그 삼손의 이야기 안에서 삼손이 어떻게 실패하냐면 자기가 해야 될 그 나시린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힘, 모든 권리를 박탈당한 이야기가 삼손의 이야기잖아요. 머리 깎았다. 머리 기른 거 깎았다만이 아니라 그가 나중에 사사기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요, 그가 살면서 계속해서 자기가 지켜야 될 나시린의 의무를 저버려요. 마지막 남은 게 머리 깎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게 머리에 힘이 있었는데가 아니라
이 삼손 이야기를 왜 마지막에 해놨냐면 단 지파와 이스라엘 전체를 지금 빗대어서 삼손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삼손이 단 지파 출신이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그 사사들 중에서 가장 긴 장을 사용한 게 단지파 이야기예요. 그 뒤에 부록도 단지파 이야기죠. 그럼 사사기의 거반 반은요 단지파 이야기라고 있어요. 실패한 이야기라고 있는 거죠. 창세기 49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할 예언은 아닌 것 같죠. 굉장히 아주 냉혹하고 비판적으로 이 단에 대해서, 단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요. 16절에 보면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 지파같이라고 해요. 지파가 맞는데 지파같이라, 지파 취급을 당할 수 없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17절에 자기 아들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도 단이. 근데 지금 뭘로 비유하고 있어요? 뱀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뱀을 싫어하지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히나 유대인들은 뱀을 싫어해요. 왜 그럴까요? 창세기에 뭐 때문에 실패했어요? 뱀 때문에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자기 아들 보고 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야곱이 이렇게 한탄을 해요. 한탄하는 말이에요.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 얘기예요. 뭐 구원을 갈망하는 그런 구원자의 태도가 아니라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런 거예요. 나 좀 살려주세요. 왜 이렇게 단에 대해서는 굉장히 나쁘게 예언을 했을까요? 여기서부터 이제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개인적인 해석이지만 단 지파는 신약에서 가론 유다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12 제자들 중에서 가론 유다만큼은요 예수님을 배반하잖아요. 단 지파가 12지파 중에서 아들 취급을 당하지 않은 유일한 지파가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신천지가 자주 이야기하는 14만 4천 목록이 나와요. 그 14만 4천 목록이 쭉 진행되는데 그 12지파 중에 단 지파가 없어요.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과 비전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나가지 못한 자들에 대한 쓰라린 실패를 사사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셔요. 이제 여호수아 다음이 사사기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여호수아의 승리의 이야기와 사사기의 실패의 이야기를 딱 붙여서 대조해 놓으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네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네 광주리와 떡방주 그릇이 복받고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신명기 15절부터 28장 15절부터 68절까지는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네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는다는 그 저주의 이야기가 3배나 넘게 등장한다고요. 앞에 여호수아가 정복으로 승리한 역사의 이야기를 해요.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남방연합군을 무너뜨리고 북방연합군을 무너뜨리면서 해와 달리 멈추고 왕벌이 나와가지고 그들을 쏘아서 죽이고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죠. 갈렙이 85세의 할아버지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 싸워 헤브론 땅 가장 험난하고 가장 큰 거인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차지하고 슬로보아의 여인들이 자기들은 원래 땅에 대한 분배의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우리도 땅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목숨 걸고 나가서 이야기해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런 차지하는 이야기들이 등장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이야기가 사사기. 특별히 그 사사기 중에서도 단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 싸우면 너네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한다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여호수아서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는 철병거가 있어서 못 가고, 여기는 뭐가 있어서 못 가고, 나중에 사사기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요, 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 가거든요. 왜 붙잡혀 가는지 아시죠? 자기 동족들이 이 삼손을 잡아다가 끌고 블레셋 사람들한테 넘겨요. 단지파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지켜야 됩니다. 정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공로가 우선이 아니에요. 믿음이 우선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눈앞에는 철병과 같은 그런 상황이 보일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땅에 나가 싸우면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는 큰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호수아서에서 읽고 깨닫고,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 승리하는 9월 한 달이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